10월 21일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38장 28절. 37장 시드기야는 허수아비 왕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의 투옥.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숨은 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서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38장 예레미야가 물없는 웅덩이에 갇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근위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충고를 구하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기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네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위대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 6장.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훈과 참 부요.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